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 딱 한 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보고 이 솔로몬 노래 전체를 다루려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이 세상에는 이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노래가 있지만 노래들 중에 노래는 단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노래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가 노래들 중에 노래이지만 또한 가장 많이 불려야 하는데 가장 적게 불리는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래가 애정 표현이 노골적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구도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많은 글들을 썼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이며 노래만이 1,005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솔로몬의 노래가 노래들 중에 노래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 책과는 대조되는 책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전도서예요. 근데 같은 사람이 썼지만 솔로몬의 노래는 너무나 정열적이고 또 낭만적이고 이 목가적인 풍경으로 사랑이 넘치는가 하면 이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죽음과 관련이 있죠.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정상이었을 때 그때 이 사랑을 노래한 책이에요. 반면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타락해서 쾌락과 환락과 온갖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즐거움을 다 누린 다음에 결과를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이 기쁨을 어디서 찾죠? 타락한 인간은 그 기쁨을 환락과 쾌락에서 찾아요. 그러나 그 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 뿐이에요. 세상 만사 일장춘몽이라던가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그 인생의 끝이 헛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생을 그 헛된 것에 다 투자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또 술렘 여인은 이 교회의 예표가 되는데 2절에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자, 이 여인이 왕과 입맞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 그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 가치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일한 우리들의 삶의 요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비밀스럽든지 공개적이든지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 그분과의 연합,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의 노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주님만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은 될 수 없는 것인가? 바울은 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 왜 오히려 그것을 더 원했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그분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2장 1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자, 이 구절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화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이 찬송가의 출처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세상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엔 우리를 찌르고 상처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슬픔으로 잠을 설칠 때도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공고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찌름이 우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풍기려면 우리 주변에 가시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찔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찌를 때 때로는 우리에게서 신음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해줍니다. 2장 5절을 보면요. 금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자, 5장 8절로 넘어가 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5장 8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하다오. 자, 이 여인이 병이 나버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병이 나버렸어요. 사랑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의 병을 앓는 것을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자, 이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 신랑에 대한 사랑이 몹시도 커서 그를 간절히 원하고는 있지만 그를 만날 수 없는, 만날 수가 없어서 병이 났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상사병의 정상이 뭐냐면요. 입맛을 잃어요. 잠을 못 자게 되죠. 웃음도 잃습니다. 몸은 뜨거워져서 열이 납니다. 이 자리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병이 나게 되면은 이 육신적인 기능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사병은 약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그 사랑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싫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주님 때문에 내 육신의 욕구가 싫어졌다. 나는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내 마음에 담기가 싫어진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찾아본 적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기까지 나의 육신적인 본능도 유혹이 되지 못하는, 반드시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병을 알아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이 술렘 여인이 바로 그 사랑의 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입 맞추고 싶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중에 솔로몬의 노래 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 4절로 봅시다. 8장 4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왜 이것을 3절에서 솔로몬의 노래 3장 5절에서 8장 4절에서 계속 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 그 사이에는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든지 무엇이 끊어지게 하죠? 질병 때문인가요? 지식 때문인가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인가요? 주님과의 사랑을 흔드는 것이 그 무엇인 것인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외쳐야 됩니다. 나를 흔들지 말라고. 나를 깨우지 말라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참된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귀찮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요, 어떤 방해도 다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랑을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이처럼 이 사랑을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사랑을 흔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랑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한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죠? 신랑이 나를 안고 있는 한 그 어떤 일도 그분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이 안을 때 안기는 거예요. 그가 내 눈을 바라볼 때 그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분의 손에 내가 완전히 맡겨지는 것이죠. 이보다 더 소중하고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심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주님과 합한 사람이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으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인가?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다시 17절로 가세요.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8장 14절로 넘어가세요. 마지막 절이죠. 8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기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되소서. 지금 읽은 이 몇 구절은요, 재림의 주님을 구하고 고대하는 노래입니다.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만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더 빨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을 것이에요. 다시 솔로몬 노래 2장 10절로 와서요.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쳐 사라졌으며. 이른 비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3월에 내립니다. 3월이 지나고 비도 그친 4월이나 5월이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자, 3월에는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달이에요. 그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 이제 오순절이죠. 교회는 오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가신다면 그때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 떠나자예요. 나의 사랑 일어나 떠나자예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 능꿀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여도다. 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서 떠나자고. 지금 휴거를 말하고 있죠. 일어나 떠나자요. 그리고 주님은 그 휴거의 때를 지금 무엇에 비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요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이죠. 이스라엘이 이 독립 이후로요, 휴거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급박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의 증거를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노래하냐면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신랑을 찾는 것을 노래합니다. 3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아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분과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가든지를 몰라요. 분명히 2장 6절에서요.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신랑이 안 보여요. 신랑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교제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건가? 만일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이 거쳐버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 성경적인 교리로 뼈대를 세우고 또 마귀를 대적하며 서 있다고 해서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다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솔로몬 노래 3장 2절에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찾아 나선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우리가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죠. 동방의 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하고 하더라. 별을 보고 온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들어가지요?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 단체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지만 그 종교단체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안 계세요. 찾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종교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야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9절에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 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 예루살렘을 나오자,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 별이 나타나서 주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자, 종교라는 단체를 떠나지 아니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종교심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단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는 우리 구주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길을 떠났더니 그 별이 우리 나이 계신 곳에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왜 못 만나느냐예요. 기독교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아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근데 지금 이 신부가 성읍의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신랑을 만나려고. 말하자면 이 교회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교회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가봐도 못 만납니다. 다시 본문 솔로몬 3장 2절로 돌아왔어요. 솔로몬은 올해 3장 2절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못 찾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넓은 대로로 가죠. 넓은 길로 갑니다. 그 넓은 길로 나갔지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가죠? 넓은 길로 갑니다. 이건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이 없는 변질된 교회들인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도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문이라고.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 그 주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냐고. 그 교회가 너무나 좋고 훌륭하니까.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성경은요. 주여 주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디로 가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 노래 3장 3절을 보면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파수꾼들을 만나는 거예요. 묻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를 보았느냐고.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파수꾼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를 보았느냐고. 파수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런데 이게 이 파수꾼들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 시대의 현대교회들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죠.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자기들이 깨어있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예배당을 30년, 40년 다녀도 주님은 못 만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다니다가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파수꾼들을 의지한 것은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 그 파수꾼들이 전부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파수꾼들을 만난 거예요. 그 4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참 의미심장하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죠. 아까 동방의 현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종교를 벗어나니까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어디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구원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여러분 구세주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과 그분은 대면해 주셨고요.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거기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가버린 파수꾼들을 떠나자마자 거기서 만난 거예요. 참 놀랍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정신 나간 파수꾼들에게 맡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지만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짓지 못하는 개를 만나 고통을 당하는 신부를 노래합니다.
이사야 56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거의 뭐 암송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개들이 누구인지 나오죠?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도다.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예레미야 6장 13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파수꾼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파수꾼들이요 도둑이 없다고 화평하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파수꾼들을 왜 세웠죠? 파수꾼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적의 침투를 알리고 무엇이 그들의 적인지 일깨워주고 또 반면에 주님이 오심을 소망함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위치인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안전하다 이거예요. 안전하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여러분을 지옥에 가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지옥과 심판의 설교가 거쳐버렸습니다. 돈만 갖다 내면요 짓질 않아요. 돈만 갖다 내면 안 짖어요. 돈을 안 내면 짖기 시작합니다. 참된 파수꾼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참된 파수꾼들. 우리는 어두운 밤으로 묘사되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목자는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잘 짖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자면 안 되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있다고 깨어 있으라고 자지 말라고 세상과 사랑을 나누지 말라고요. 자, 이런 설교가 교회에서 거쳐버렸습니다. 파수꾼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유명해질까? 파수꾼들의 경계가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아마 교회가 휴거가 다 되고 난 다음에도요. 나는 괜찮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휴거를 안 믿으니까. 휴거되지 못할 거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짓지 않아요. 싹군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7절을 보세요. 예. 5장 7절이요. 솔로몬 노래 5장 7절.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도와야 할 파수꾼들인데요. 오히려 상처를 입혀요. 그 너울까지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히려 치명상을 입혀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의 마음에 파수꾼들이 상처를 내버린 거예요.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저주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상처를 냅니다. 그들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서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너울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너울을 쓰고 있지 말라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너울을 썼죠. 리브가가 이삭을 기다리면서 너울을 썼어요. 신랑만을 보기 위해서 다른 곳에는 다 차단해 버립니다. 너희 너울을 쓴다는 것은요, 세상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너울을 쓰고 이 자신의 얼굴을 주님께만 보여야 하는데 이 파수꾼들이 그들의 너울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예, 같이 공범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껏 세상에 한번 취해보자고. 여러분, 조폭들은 자신들이 부하들, 똘마니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감방에 보내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감방에 보내서 별을 달게 만듭니다. 같이 동참자가 되자. 동지에 가면 가시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서 이 너울을 빼앗아가는 사건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죄를 절개해야 하는데, 예, 그들이 동조를 안 하죠. 왜 너희만 특별하게 그러냐고.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든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짓지 못하는 파수꾼들이 너울을 빼앗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가 타락했다. 우리 목사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우리 목사는 억압을 한다고. 아주 자유를 박탈한다.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목사 밑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얽히고 설킨 게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질 않아요. 각자 자기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이 슬픔, 아픔 가운데서요. 아픔 가운데서 사랑을 방해하는 그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괴로움을 즐깁니다. 그것이 성격 장애인가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 그분과의 친밀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자들과 입맞추시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노래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입맞춤이에요. 네 번째는 신부의 주홍색 입술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을 노래합니다. 솔로몬 노래 4장 3절에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네 말은 아름다우며 네 뺨은 네 머리털이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주홍색 실 같은 입술, 어떤 의미가 있죠? 요수아 2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라합이 나옵니다. 장녀 라합이요. 여리고성의 장녀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21절로 넘어가면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이 창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심판에서 구해줄 이 표시가 뭐예요? 주홍색 줄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붉은 피예요. 그 주홍색 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번 끝이 난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한번 끝이 난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한번 끝을 내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걸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입술은 주홍색 실과 같은 입술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나의 사랑은 하나뿐이다. 주님뿐이다는 거예요. 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찬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왜 자꾸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입술에서 여러분 자신, 나라는 존재, 내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나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홍색 실을 의지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미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창녀 라합과 같은 존재였다 이거예요. 나는 장차 멸망해버릴 이 세상, 이 성읍에서 육신의 몸을 의지하며 살던 자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자가 아니었는데, 나는 내 육신의 몸으로만 살려고 했던 죄인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떠냐 하면 솔로몬 노래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그리스도인의 육신은요, 십자가에 죽어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우리 옛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육신이 요구하는 그 욕구에 나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죽어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은 죽어 있지만 내 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혈과 육에 민감하고 거듭난 영에는 둔감한 것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는 것 같지만요, 마음은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살짝 건드리기만 하시더라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 그냥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그 자기 길은 어떤 길이죠? 그냥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죠. 주님 말씀이 기가 막혀버렸어요. 살아있는 파수꾼이 지저대더라도 들리질 않아요. 60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혼마저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정말 육은 죽어 있으나 혼이 깨어 있는 자라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몸은 잠들어 있으나 마음은 주의 말씀을 향해서 언제나 깨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게 문을 열어다오. 성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지 아니하고 닫혀 있을 때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바라시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놓고 있느냐고. 2절에서요, 나의 머리는 이슬로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밤중에 누군가에게 오시는 거예요. 머리털에가 다 젖었어요. 신랑 되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이가 밤에 바깥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야외에서 보내셨다는 것을 중국해 보세요. 그분의 머리는 이슬로 젖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 때의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따뜻한 침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초림 때에 한 번도 쉬지를 못하셨어요. 쉴 수가 없으셨어요. 잠 못 이루시고 밤새도록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음을 닫고 마음이 신랑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버렸어요. 마음을 세상에 주고 있다 이거예요. 주의 신부가 어느 정도는 세상과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세상과는 어느 정도 분리를 하는데,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주님을 멀리 한 채 주님은 나의 고통에 동참할 의사가 없느냐, 그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맞이하라고, 우리 고통의 현장에 함께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빗장을 딱 잠궈놓고 그것이 두렵게만 한 거예요. 세상과의 분리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지고 그 고난의 교제를 함께 하겠느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의 제자, 인더스크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밤새 이슬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신부라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기꺼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고난도 함께 하는 거예요. 만일에 좋을 때만 함께 하고 나쁠 때는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거 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조건만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 조건이 좀 나빠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면요, 그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솔로몬의 노래 5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사랑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참 연약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이슬에 젖어 계시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육신의 이 안일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해야 하느냐고. 뭘 더 해야 하느냐고.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냥 망설이죠.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민감하십니까? 어떤 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놔 버렸어요. 이 여인이 얼른 일어나서 걸어놓은 빗장을 열지 않자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신랑이 떠나버립니다. 솔로몬 노래 5장 6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잠을 자다가도 즉각 반응을 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만 갈등만 하고요.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예? 뭐 오늘만 날인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다가 그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신부는 이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조금 더 자자고 세상을 조금만 더 즐기자고 아직 뭐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돈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재물에는 즉각 반응이 되는데 주님 말씀에는 둔감하고 미루고 갈등한다면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반응이 늦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각도가요. 조금만 이렇게 좀 빗나가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져서 돌아오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반면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주 미그적거리기만 한다. 그런 일이 많죠. 그러나 이 필요들이 채워지면요. 곧장 잠이 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신랑은 계속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신부가 자버린다. 그러니까 신랑이 물러나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은요. 우리가 이 섬김에서 주님을 섬김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녀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고 반응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 부르실 때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노니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재림 직전에 마지막 날들의 밤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케아 교회에 하시듯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신랑이 든 사랑의 깃발을 노래합니다. 신랑이 든 사랑의 깃발. 우리는 주의 사랑을 찾는 자들이죠. 그래서 솔로몬 노래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이 깃발이 나부끼는데 이 사랑의 깃발입니다. 다시 솔로몬 6장 10절로 가게 되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깃발을 들고 있는 여자, 이 교회가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깃발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깃발이 십자가의 깃발이에요. 그 지붕 위에 있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교회의 깃발은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이 보혈의 깃발이 어떤 깃발입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깃발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만들어주신 이 사랑의 깃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이 사랑의 깃발을 든 교회는 이것을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든 군대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6장 8장 6절 보시면 네 마음의 인장처럼 네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7절에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이 사랑은 끌 수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랑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재물로 못 산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주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주님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처럼 강한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는요, 음부처럼 잔인하다는 거예요. 매우 잔인한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거기에는 인정사정이 없고 자비가 없어요. 흥정도 없고 거래도 없어요. 기회가 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솔로몬 노래 8장 8절에 우리에게 한 작은 누이가 있으니 그녀에게는 가슴이 없도다. 그녀가 정혼을 받게 되는 날에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청혼을 받게 되는 신부. 근데 가슴이 없는 신부예요. 가슴이 없어요. 아직 어리죠. 성숙하지 못했어요. 미숙한 상태입니다. 자, 주님은 목자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는 성숙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양육을 받지 못해서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 결론은 이 솔로몬의 노래가 어떻게 마치느냐면요. 이 솔로몬의 노래 마지막 절 8장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기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되소서. 자,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거기로 이제 가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전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이렇게 오시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속히 오시라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셨느냐고. 주님의 기도가 이것이 아니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속히 오시옵소서. 솔로몬의 노래,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의 신부는 이 땅에서 주의 사랑으로 몸살하는 그림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해 갖는 사랑은 언제나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 실상을 바라보며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절정에 달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죠.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보다 더 소중한 소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는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의 노래로 만남의 그림을 주신 것은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위치를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그게 참된 사랑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노래들 중에 노래, 주님의 속히 오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과의 사랑의 순결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